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어땠냐면 기가 막히게 좋았죠. 얼마나 좋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손만 내밀면. 손만 내밀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세상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파괴가 되는데 하나님 만드셨던 그 첫 세상이 파괴가 되어져서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됐냐면 땅이 저주를 받는 땅이 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그냥 손만 뻗어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고, 거기에 뭐를 해야 돼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데, 땀 흘리고 수고하면 그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땅이 그나마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거예요. 오히려 내게 뭐를 준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놓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1절, 22절을 같이 읽을까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께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어떤 상태라고요? 탄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장례식에서 정말 많이 입관 예배 때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인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여기 우리의 장막집, 뜯어지고 망가질 수 있는 육신의 집, 그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덧입기를 원하는 옷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실 그 영원한 옷을, 하늘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습 우리가요 너무 힘들거든요. 탄식하고 있거든요. 덧입기를 간절히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신자만 그러느냐? 아니죠. 신자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이 듭니다. 물론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강도도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지금 에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고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 밖에 있어요. 저주받은 땅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들고 어렵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곳에 다 있는데 여기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발생되더라 이거예요. 어떤 차이가 발생되어지냐면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인생의 고통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해가지고 그게 마치 인생의 결과인 것처럼, 예를 들어 사업을 하나 했는데 사업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인생의 결과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 인생의 결과가 이것뿐이 없던가 해가지고 그게요, 끝이 되어져 버리고 실망이 되어져 버리고 낙심이 되어져 버리는데, 신자는요, 그게 결과가 아닌 거예요. 다른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불신자하고 달리 다른 눈을 하나 갖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안 좋은 현상들이 꽤 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 보기 때문에 거기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용기가 발생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13절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가 자기의 현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그 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매여 있는 상황,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좀 어떠한 상황일까 생각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이것저것 막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 로마에 아직 이제 사도 바울이 미결수잖아요. 재판을 받아서 형이 확정되어서 기결수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기 위해서 미결수로 있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설명한 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싹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미결수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이래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가택연금이면 좀 편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시간마다 교대 근무가 있는 모양이에요. 한 번씩 교대 근무 들어올 때 간수들이 2명씩 그 방 같이 들어온대요. 같이 들어와서 이 죄수가 재판 받기 전에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서로 묶는 거예요. 이쪽에 간수가 있어가지고 이쪽 팔과 간수의 팔을 묶고, 이쪽 다리와 간수의 다리를 묶고, 또 이쪽 팔과 간수의 팔을 묶고 이쪽 다리와 간수의 다리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결수에게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고 안식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심지어는 눕는 것도 제한해버리는, 먹는 것도, 용변을 보는 것도,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져 있는 상태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수 하나를 어디 꼼짝달싹 못하고 꽉 묶어놔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들여보내는 간수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보내겠어요? 1번, 저같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말이죠, 죄수가 좀 우락부락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으로 들었다가 이쪽으로 내팽개치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내팽개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누구를 보내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귀골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리고 그 사람들 눈빛도 어떻겠어요? 움직이기만 해봐, 너 꼼짝하지 마, 이런 식의 눈빛이 아니겠어요? 말도 어떻게 하겠어요? 거친 재수를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 말이 부드럽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사람들 양옆에를 시간마다 붙여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두는 상태가 이 사도 바울이 묶여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냥 감옥에 딱 들어가가지고 혼자 딱 있으면 그게 오히려 낫지. 서로 묶어놓고 있는 상태 되는 것은 어쩌면 생적 같은 그런 곳이 되어줄 수 있는 곳이 이제 이 미결수가 들어가 있는 감옥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이 생활이 너무너무 걱정되어진 교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하고 사도하고는 너무 이게 다른 교회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좀 끈끈한 사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가 유럽에 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이기도 하고,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피신할 수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돈을 모아줬던, 연보를 모아줬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도하고 참 마음이 잘 맞고 끈끈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도를 어떻게 좀 돌봐줘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집사 한 명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그 집사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집사인데 그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사도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사도 쓰시라고 영치금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옥바라지 할 것 있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뭐 이런 명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이 사도가 보기에 너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근데 기쁜데 마음 한편에는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어렵지 않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힘들지 않다. 나 아주 잘 있고 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반복이 등장했죠.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거예요. 지금 사도의 심정은 우리 모두가 바라봤을 때는 사도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인생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사도는요, 나 아주 잘 있어. 나 너무 기쁘게 있어. 그냥 보통 기쁘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기쁘게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순간에 여기 기뻐할 수가 있을까? 저에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가 이 입장에 있으면 정말 탄식할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 사도는 이 한가운데에서도 탄식과 슬픔이 없고 오히려 기뻐하는 정도도 아니고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그 얘기는 그럼 뭐를 보고 있길래 그런 마음이 드는가 하는 것이 생각되어지는 것이라 이겁니다. 근데 사도니가 1장에다가 자기가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며 설명을 하는데 하나 보시죠. 1장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일하시는, 착한 일을 하시는 그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가 기뻐하는 이유가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전까지 성경을 우리가 쭉 보아오셨겠지만 성경에서 당신이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을 고난 속에 방치하는 예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 유명하니까 아브라함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결단코 항상 한순간도 혼자 있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왕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몇 명의 군사를 동원하냐면 집에서 기른 목동 318명을 갖고 전쟁을 해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나라의 군대와 집에서 양 키우는 목자 318명이 싸워가지고 어떻게 전쟁이 되겠어요? 근데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이겨요. 어떻게 해서 이겨요? 찾읍시다. 창세기 14장 20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네가 어떻게 이겼는지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네가 이긴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14장 20절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자의 생명을요 너에게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전쟁터에 내보내서 네가 알아서 싸우고 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쟁터에요 함께 가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가지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뺏기죠.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던가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로 혼내시죠.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가나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에 있다가 힘들다고 애굽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했다면요 아브라함은 아내 뺏기고 이삭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까지요 범죄해서 간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도 쫓아가셔서 그 아브라함을 지켜내셨다고 돼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조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땅을 찾아서 가고,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난감해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이 눈에 보이는 땅 있지? 이거 다 너에게 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시기도 하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를 택하신 이후로 떠난 적이 없이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제부터 40년간 어디 사는 거예요? 광야에 살아요. 광야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어요. 세계가 없는 곳이라고요.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쉴 곳이 없는 곳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살 곳이 못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200만 명이 삽니다. 놀랍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궁금해야 돼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목사님 출애굽기를 안 찾으시고 고린도전서를 찾으시고,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가. 10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지들끼리 다닌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지들끼리 지금 200만 명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 지들끼리만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어떤 형식으로요? 반석이 되어서. 반석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이 바닥 밑에는 누가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따라다니고 있었다 이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그 반석 위에 떨어지는 양식을 먹고 그 반석 위에 있는 구름으로 안식처를 삼고 그 반석 위에 있는 불로 그들이 따뜻함을 누리고, 항상 그렇게 반석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곳을 거쳐갔더라 이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없어요. 늘 함께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눈물 나는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거기에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반석이니까, 따르는 반석이니까 내 눈에는 안 보여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힘들 수 있겠나? 아니, 힘든 거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누구나 힘들어요. 예배는 없다니까요. 근데 비록 내가 힘든 자리에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게 그때그때마다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들과요, 은혜와 말씀과 충만함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신다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미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확 먼저 왔어요. 먼저는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 어떻게 건너가겠는가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미리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일하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죠.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늘 그래왔고 그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본성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이때까지 쭉 살아온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그 막 돌 맞아서 죽어갈 때, 그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왔던 것이 이게 자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의 믿음의 자산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하거나 눈물 내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날마다 충만하게 하는 일에 첩경이 되어질 것이고 경험이 될 것이고 힘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이번엔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는 때가 얼마나 내가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까?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 사람들이 되게 어떠한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라 그러던가요? 예, 대개의 경우는 어떤 상태를 그리냐면 편안한 상태. 뭔가 문제가 없고 뭔가 근심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아주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복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편안한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유명한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에 주인이 종에게 한 종에게는 달란트를 5개를 주고 한 종에게는 2개를 주고 한 종에게는 1개를 줬습니다. 이 나눠서 줬어요. 똑같이 준 게 아니라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주인이 기대하는 바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양과 내용을 달리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 종들에게 뭘 원하는 걸까요? 충성을 원하는 겁니다. 얼마를 남겼냐는 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갖고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주인이 보는 관점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일 편안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한 개 받은 사람이죠. 왜요? 묻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건 아니겠어요. 얼마나 편했을까요? 반면에 5개 받은 사람은 편했을까요? 쉬웠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5개 받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5개 가지고 뭐를 해야 되잖아요. 잘 느낌이 어떻게 하면 느낌이 올까? 설교를 하실래요? 설교를 들으실래요? 한번 해보실래? 다음 주에 한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을 내가 이제 찍어가지고 오늘 밤에 연락을 드리면 다음 주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없을 때.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충성할 양이 많아져요. 직분이 높아지면 충성해야 될 양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예전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정말 마음에 찡했던 게 뭐냐면은 빚을 내잖아요. 총 빚을 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빚을 낼 때 이 은행에서 와가지고 저만 도장을 찍는 줄 알았어요. 누구 도장님 장로님 다 찍었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다 찍었어요. 이 교회에 모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 이거죠. 하여튼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에게나 그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높아진다는 것은 충성의 양이요, 엄청나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2달란트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보기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2달란트 갖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2달란트가 5달란트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는. 이 2달란트를 온팡 쓰려면은 밤잠 못 자고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뭐 똑똑한 사람은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좀 모자란 사람이 그걸 쫓아가려면요 2시간 공부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2시간 공부해가지고 절대로 못 쫓아갈 사람은 5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애를 써야겠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그 직분 감당하려 그러면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밤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애쓰고 수고해야 그만큼 충성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놨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결산을 받는 날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책망을 받아요? 편했던 사람이 책망을 받더라 이겁니다. 반면에 누가 칭찬을 받아요? 받은 것 같고 충성한 사람이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편안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는 편안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돼 있죠. 맡은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충성이라 라고 했으니까 충성하는 것이 복이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성경을 한번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걱정하고 근심을 하는데 나는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감옥 밖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요, 다를 게 없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감옥 안에 있으니까 훨씬 좋은 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면에서. 왜 그러냐면 이 묶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간수들은 어디 가려고 해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간수님, 예수를 좀 믿어보시죠. 시끄러워. 그리고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가 명받은 시간만큼은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간수들도 좀 궁금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묶여 있었던 죄수들은 범법자들이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악한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요, 얼굴은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궁금하지 않겠어요? 당신 여기 왜 들어왔냐고? 그러면 이제 붙잡아 놓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이력을 쫙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도 할 일 없잖아요. 뭐 책을 보겠어요, TV를 보겠어요, 영화를 보겠어요, 같이 앉아서 고스톱을 치겠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이 없으니까 맨날 둘이 앉아서 뭐 하겠어요?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하니까. 자기의 사도 바울은 이런 기회 만나는 것이요. 여러분 해보세요. 지나간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몇 분이나 여러분들에게 시간 내주던가요? 안 내주는데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간을 온팡 내주는 게 한 8시간. 3교대라고만 해도 8시간이잖아요. 2교대 하면 12시간이고 1교대면 24시간이고요. 할렐루야 합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나를 따르던 사람들은 사도가 없으니까 또 빈자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재밌는 게 있어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유고 상태가 됐어요.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뭐 어디 좀 갇혔다든가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 잡혀갔을 때 온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 제가 군산성광교회 했을 때도 양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막 들어가고 막 그랬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교회가 가장 많이 새벽 기도하고 가장 많이 열심히 냈던 것 같아요. 위기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사도 안 계시니까 쟤네들이 나태해졌다는 소리 듣기도 싫고, 또 지금 중요한 시대니까 더 열심히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막 열심히 전도하니까 반대파들도요, 걔네들도 열심히 시작하고 막 서로 열심히 경쟁을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칠애로 한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되어지는 건 뭐였다고요?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 나는 좋지 않냐. 나는 감옥에 앉아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전하고 내 제자들은 밖에서 열내고 있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열내고 있고 얼마나 좋냐. 오히려 난 여기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그런 관점으로 이 자리를 보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을 단순히 이걸 편안하냐 안 편안하냐 이런 인생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시키는 사명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편안한 걸 언제가 편하면 되겠어요? 우리 간혹 그러죠.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이 있어요. 자녀들 중에. 그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대학 가면 노는 걸 언제 가서 하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학 가서 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개는 그러잖아요. 야, 노는 걸 언제 가서 해도 된다고. 대학 가서 하고 지금 뭐 하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저 이거 믿음으로도 쓸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쉬는 거는 천국 가서 쉽시다. 영원히 쉴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멋지게 쉬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쉬는 것보다 더 멋지게 쉬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쉬는 거는 천국 가서 쉬는 걸로 하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실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을까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리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뭐 좋은 자리일 수도 있고 힘든 자리일 수도 있고 또 눈물 나는 자리일 수도 있고 가슴 치는 자리. 어쩌면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들보다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자리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왜 거기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는지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답은 우리 하나님께 가서 받으시지요. 하나님 분명히 당신 뜻이 있을 테니까 알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알려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꼭 뭐 목사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맡겨진 것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인생을 보내시죠. 그래서 어려운 역할 주셨으면 배우들 그렇잖아요. 배우들 어려운 역할 줬다고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도망가는 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잘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쓰듯이 여러분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셨을 테니까 아무에게나 맡기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9절입니다. 19절 읽을게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고로. 꽤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구원에게는 성경이 세 가지 시제를 써가지고 설명을 해요. 예를 든다면 과거로 쓸 때가 있어요. 구원받았다 라고 쓸 때가 있고 또 구원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로 쓰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세 가지 시제를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만 써도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못 하시는 일이요. 있으면 안 돼요.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은 당신이 하신다라고 한 것은 하셨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도 없으신 분이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고 하시겠다는 건 반드시 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로 써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거를 우리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과거로 썼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칭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했다 이거예요. 언제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걸 다 이뤘단 말입니다. 주님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건 칭의를 다 이뤘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현재로 쓰고 있을 때 구원받고 있을 때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칭의가 아니라 성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생을 주도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씩 완성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영화입니다. 그건 완성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이렇게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사도는 이 중에서 뭐를 썼냐면 19절을 썼어요. 19절에 뭐라고 썼냐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아느니라 이렇게 됐다고요. 어디 부분일까요? 칭의는 아니죠. 이건 이건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길을 썼기 때문에 현재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이 단어를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자기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근데 이 인생의 어려움이 분명히 어려움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단순히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 과정이라고요. 내가 이 어려움을 거쳐가는 동안에 내가 거룩해져 갈 것이다. 성숙해져 갈 것이고 아름다워져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이런 걸로 들어볼게요. 닭 잡는 칼이 있고요. 그 명검이 있습니다. 갑오로 물려주려고 그래요. 뭐가 갑오가 되겠어요? 명검이, 보검이 그렇게 되겠죠? 박보검이 아니고 보검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닭 잡는 칼이 보검이 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닭 잡는 칼이 무쇠인데 무쇠를 불 속에 집어넣고 빨갛게 달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칼을 1만 번을 내려친답니다. 그러면 된대요. 근데 이게 되려면 이제 1만 번을 내려치는데 이게 되려면 이제 두 가지가 전제가 깔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아무리 이 무쇠가 맞아도 이 무쇠가 닳아 없어지면 안 돼요. 그걸 견뎌내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이 무쇠가 견뎌낸다는 전제를 갖고 이 대장장이는 1만 번을 쳐야 되는데 대장장이가 1만 번을 이 쇠를 내려치잖아요. 그럼 어깨가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닭 잡는 칼이 보검이 되는 길은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견딜 만한 쇠가 없고 내려칠 만한 대장장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검이 될 수가 없는데 이게 믿음에서는 되는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시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의인으로 만들어내실 것이고 영화롭게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을 시키실 텐데 이 완성시키는 과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불 속에 넣어서 훈련시키는 거 아시나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불 속에 들어가 있어도 성도가 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망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1만 번 내려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하나님은 지치시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돼요. 하나님은 성도를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위인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이삭 바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가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면 틀림없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가서 준비시키세요? 애굽에 가서 종이 되어져서요. 거기서 훈련을 시켜내세요. 뿐이 아니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120살을 사는데 120살 중에서 편한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간혹 어떤 분들이 모세는 왕궁에 살았을 때가 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안 편했을 것 같은데요. 그 엄마랑 못 사는 세상 아닙니까? 거기는 애굽의 왕궁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고 애굽의 왕궁에서 거기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만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40년 목동 생활도 굉장히 어렸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이스라엘을 광야 데리고 나오는 것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생을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거쳐가는 동안에 모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요 가장 큰 사람이 되어주고 그가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되어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각 지파를 놓고 기도하는 그 장면에 가면요. 모세의 인생의 절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느보산에서 조용히 사라져가는 모습.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내용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라져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거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 이겁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불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힘든 시간들이 많았죠. 근데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가 깊어지고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책을 써내려가고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 그 디모데에게 보내준 그 믿음의 편지, 유언의 편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름다운 편지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막 처음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끝내실 것 같지 않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뭐 좋은 길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좀 어려운 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적합한 길 주시지 않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신다 그러면요. 또 따라가는 것이고 때로는 승리의 골짜기에 지나간다 그러면 승리의 골짜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글같이 되겠죠. 아름다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고 성경 우리가 그런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못난 사람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품으시고 저들을 안고 가시면서 결국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눈으로 바라보시죠. 우리를 완성시키는 눈으로 좀 바라보시죠. 사도는 이 세 가지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내방치하지 않은 하나님,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완성시킬 거라고 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눈일 것 같아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버릴 게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 이제 못하겠어 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럴 때 주 앞에 오는 거죠.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 속에도, 이 캄캄하고 풍랑이는 이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 나를 붙잡으시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끝에 이루어질 장차의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보다 더 크다 그랬죠? 아니지? 반대인가? 보고 갑시다. 로마서. 이걸 결론으로 합시다. 로마서 5장 8장 8장 18절 8장 18절 이걸 결론으로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을 열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시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